오늘이 벌써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막년회 같은 연말 행사도 많으니까 이 성탄전 4주간 한 달만큼은 대강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영어로는 대강절을 어드벤트라고 하죠.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오심이라는 라틴 말 어드벤투스에서 왔습니다. 오심. 그러니까 대강절이라는 말, 이 대강림절이라는 말은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여기 강대상에 매주 하나씩 촛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4개를 다 밝히면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고 이 성탄절 전 4주간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왜 대강절일까요? 주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실수로 우연히 성탄하실 주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채비된 자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전 첫 성탄절 때 가장 큰 감격으로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은 사람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2사람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온은 주님을 뵙기 전에는 절대 죽지도 않겠다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무서운 집념으로 죽음마저도 유보하며 버틴 사람입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무려 84년간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탄하신 지 8일 만에 8일 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시므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성탄하신 주님을 품에 안은 사람은 딱 그 2사람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2사람만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용케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직 그 한 사람을 지목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거기서 가장 딱하고 가장 오래된 불쌍한 환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표로 찾아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도와주던 가족도 친지도 친구도 다 포기하고 떠난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의 그 죽음보다 더 모진 기다림이 주님을 부른 겁니다. 주님이 자기 의지로 그 환자를 찾아가셨다기보다는 그 환자가 주님을 호출한 겁니다. 주님이 불려가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중에 누구도 우연히 혹은 실수로 주님을 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과의 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올해도 그런 자를 찾아오시고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그런 자에게 성탄의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결코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고 반드시 기다리는 자, 준비된 자에게 오셔서 베푸실 주님의 성탄의 은혜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성탄하셔서 제일 먼저 수행하실 과제는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실까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상처받은 마음, 피 흘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말씀 아닙니까? 그 아득한 옛날에도 마음에 모진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성탄하시면 제일 먼저 손을 쓰실 일이 바로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 1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 이사야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만신창이었음에도 그걸 어디에서도 싸매거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만이겠습니까?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 오늘 우리들의 적나라한 실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상처나 아픔이 없으십니까? 남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연한 표정을 짓지만 우리 가운데서 정말 마음의 병이나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들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시커멓게 탔잖아요.
겉으로만 웃지 속으로는 다 피 흘리고 있잖아요. 한꺼풀 화장만 지우면 그 무엇으로 치유되거나 싸매기 힘든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같은 교인들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때문에, 같은 구역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 우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선적으로 그런 마음, 그런 아픔과 상처부터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이 이사야 42장 3절에도 보면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갈대는 잡초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는 가장 성가신 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찮은 풀입니까? 하찮은 잡초입니까? 그런데 그게 또 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쓸모없는 풀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마저도 꺾지 않으시고 다시 싸매시고 고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눈물겨운 말씀입니까? 사람이나 짐승은 약자나 상한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의 밀림의 법칙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도태시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찮은 풀 한 포기도, 성가신 잡초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싸매신다고 합니다.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그 상처받은 마음 치료를 받고 싶으십니까? 올해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싸매시기만 하면 아무리 깊은 내 마음의 상처나 아픔도 반드시 치유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내 마음의 지병도 다 깨끗이 낫습니다. 부디 금년 성탄절에는 마음 상한 모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아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따뜻한 가슴으로 새로워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고 합니다.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90년이 지나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성탄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 식민지 하에서 온갖 수탈과 억압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정말 포로가 아닌가?
정말 그 어떤 것의 종도 아닌가 하는 물음에는 아마 누구도 이해하고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돈으로부터, 무슨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중 과연 몇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악습으로부터, 옛 삶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의 포로가 되어 고통 중에 계신 분도 있잖아요. 실은 이게 다 우리의 분열이고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자유인인데 현실은 아직도 거의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소속이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여전히 마귀가 부리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종으로 살잖아요. 세상이 윽박지르고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강제하면 또 우리가 그 끌려가잖아요. 자유인인데, 세상의 종이 아닌데, 마귀의 노예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게 날마다 겪는 우리의 혼란이고 분열입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 내 힘으로는 무엇 하나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올해도 우리가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꼭 만나 뵈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정말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성탄하실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면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내 삶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이든 내 육신과 정신을 결박하고 있는 병마든 주님은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명실상부한 자유인이 됩니다. 부디 올해는 주님을 좀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꼭 갇힌 자에게 노임을 베푸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화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신다고 합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심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슬픈 존재입니다. 다들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늘 눈물이고 한숨입니다. 정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불행은 뭡니까?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살다 들어 슬픔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가 내 곁에 서서 격려해주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살만한데 갈수록 그게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만큼 사람을 삭막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곁에서 한마디만이라도 위로해주고 그를 이해해주면 그 최악의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요즘 군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35년 전, 40년 전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군대라는 곳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위로해주거나 격려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사병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옛날 군대는 정말 무지막지했잖아요. 여기서도 욕이고 저기서도 욕입니다. 툭하면 내무반에서도 집합당에서 터지고 연병장에서도 얻어 터졌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도 어디 가서 훌쩍거릴 데가 없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누구도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맞을 때 맞고 고생할 때 하더라도 누군가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그래도 좀 덜 힘들 텐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어느 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남편, 아내, 자식, 친구, 직장 동료, 구역 식구, 목사?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장본인들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의 그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시면 누구나 정말 근심 대신 찬송하고 슬퍼하는 대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디 기다림의 계절인 이 대강절이 올해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꼭 성탄하실 주님을 뵙고 고침과 자유와 위로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